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크게 감동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잘 보호하시겠다는 그런 아주 귀한 약속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지막 환난 때에 우리를 돕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그런 특별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평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 날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숨겨주실 그 장소가 우리의 눈길을 끄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시편 27편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 시편 27장은 아주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죠. 그 시작하는 서두를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나오죠. 군대가 나를 치려고 대적해 올지라도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평안히 거하며 안온하게 거할지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이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믿음을 보여주고 있죠. 정말 많은 군대와 전쟁이 일어나도 어떻게 이 시인은 이렇게 평안히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장막과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승리해서 원수 위에 자기를 높이 드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이 아름다운 시를 쓴 이 시인이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과 군대가 밀려오고 온갖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답이 4절에 나옵니다. 시편 27편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소원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무 소원이 없어요. 그 외에는. 여기 딱 한 가지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한평생 거하면서 무엇을 하길 원한다고요?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을 딱 하나만 들라 그러면 이런 소원을 여러분들 말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일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싶다.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4절을 읽으면서 완전히 반했어요. 이 4절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멋진 믿음인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all the days of my life예요. 내 일생의 all the days, 모든 날들 동안, 평생이죠. 평생 주님의 전에 거하면서 to behold the beauty of the Lord, 그러니까 주님의 그 beauty, 아름다우심, 그 미를 어떻게 해요? behold,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붙잡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전에서 사모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국말로는 돼 있는데, 이 영어로 보면은 inquire in his temple이에요. inquire, 사모한다는 게 inquire이라고 나오는데, 이 inquire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은 문의하다, 격식을 갖추고 물어보다. inquire, 물어보다, 질문을 가지고 물어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무엇을 물어본다는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면 볼수록
주님을 알면 할수록 주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지고 주님에 대해서 질문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더 문의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알면 할수록 더 많은 질문들이 생기고 더 알고 싶어지고, 이것은 참으로 깊은 믿음의 경지입니다. 그냥 겉핥기식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과 깊이 사귀고 주님에 대해서 맛보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주님을 맛보아서 알고 체험으로 알고 주님을 깊이 알고 교제하면 할수록 주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그런 욕망과 욕구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문의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문의가 어떻게 평생 동안 주의 전에 in his temple, 그 전에 거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그 알고 싶은 욕망, 그런 것들이 점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주님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매일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멈춰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늘 주님을 향해서 불타오르고 믿음과 소망이 불타오르고 산 믿음으로 계속 영적으로 자라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라야 정말 환난 때에 숨김을 받고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매일 주님을 알고 싶고 더 알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속에 그런 문의가 정말 생기는, 인콰이어리 생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자라가고 계십니까? 자, 근데 여기 나오는 주님께서 환난 날에 비밀히 지키시고 은밀히 숨겨주신다는 이 장막과 초막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초막은 히브리어로 소크라는 말인데, 이것은 숨는 장소, 은밀히 숨는 은신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똑같은 이 소크라는 이 히브리어가 시편 76장 2절에는 살렘에 있는 장막, 시온에 있는 처소, 성소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장막에 거한다, 성소에 거한다, 이것은 주님과 더불어 깊이 나누는 교제와 친밀한 교제, 우정,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또 이 장막, 초막이라고 이 쓰이는 단어가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미시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도 바로 거하다, 함께 머물다, 이런 뜻을 가진 샤칸이라는 이런 단어에서 유래됐어요. 그래서 장막, 초막 이런 것을 보면 대부분 그 장막 안에 함께 유한다, 함께 거한다, 그러는 뜻이 히브리어에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이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누던 친교가 그만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과 만나서 함께 지내실 수 있도록 고안내신 장소가 무엇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인간과 다시 함께 지내시기 위해서 장막을 펴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 그래서 이 시편 27편에도 환난 날에 초막의 장막에 나를 은밀히 지켜주신다, 그런 장막을 우리가 성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소의 경험을 하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도, 정말 환난 날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그 성소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 성소 안에서 평생 동안, all the days of my life, 나의 평생 동안, 모든 날 동안 거기서 거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쳐다보는데, 주님이 너무 아름다워서, 주님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반할만하고 너무 아름다운 품성과 그 영광과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에 대해서 계속 퀘션을 하는 거예요. 계속 찾아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더 찾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살고 싶다. 그것이 이 시인의 소원입니다. 저는 그 숨은 그림 찾기를 좋아해요. 그 숨은 그림 찾기 게임 있죠. 그 숨은 그림 찾기를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자세히
자세히 보면은 어떤 물체가 숨어 있죠. 그리고 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다른 숨어있던 물체가 나타나죠. 네. 저는 성소는 마치 숨은 그림 찾기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성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가 그대로 보여주시는 블루프린트예요. 청사진입니다. 구원의 청사진. 예. 그런데 이 성소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숨겨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성소 속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 그 모든 성소에 나오는 기구와 또 거기에 숨어 있는 모든 의미들을 우리가 마치 숨은 그림을 찾아내듯이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하나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그 의미가 숨어 있었구나. 여기에 예수님의 품성이 숨어 있었네. 그러면서 우리가 성소에서 그런 것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우리 아둔한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가 그 신비한 계획들을 숨겨 놓으셨는데 그 계획들을 구원의 계획을 잘 이 아둔한 인간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실물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 장막에 대해서 그 똑같은 시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77편 13절입니다. 근데 이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 성경에 오 하나님 당신의 도는 성소에 있나이다. 주와 같은 큰 신이 누구이리까? Thy way, O God, is in the sanctuary. 예, 이게 원래는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원래의 그 뜻은 당신의 그 길은 당신의 도는 어디에 있다? sanctuary. 성소에 있다라는 원래 뜻이 그렇게 잘못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성소를 보면 너무 놀랍죠, 여러분. 성소를 보면은 모든 기구와 모든 재료와 모든 예식에 예수님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또 예수님의 성품을 또 구원의 도를 거기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세한 의미들을 다 찾아낸다면 정말 여러 날을 걸려서 우리가 세미나를 하든지 성서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안다 해도 성소에 들어있는 그 영적인 의미들이 우리 삶에서 친히 영적인 체험으로 우리 몸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성소의 진리를 체험하게 되기까지는 정말 성령의 크신 역사와 감동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소에는 귀한 것들이 보물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는 그 성소에 있는 세세한 것들을 공부하는 거라기보다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재림을 맞고 최종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최후의 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주위에 이 기독교 안에 그리고 재림교회 안에 아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경험에 있어서 아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많은 신실하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신실하게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소 안으로는 들어가는데 성소 안에 한번 들어가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끝까지 성소의 끝까지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그리고 거기서 아직도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낼 것이 많은데도 그들이 성소 안에는 들어가기는 하는데 들어가면은 그냥 처책간이나 한 방에만 그냥 머물러 버린다는 것입니다. 한 칸에만 그냥 멈추어서 다 됐다, 다 찾아냈다 라고 거기에 스탑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성소에 숨어있는 도를 그 최종의 그 도와 목적지를 끝까지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소에 그냥 한 칸에 한 방에 한 부분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소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소는 세 부분, 세 칸으로 되어 있죠. 엄밀히 말하면 성소는 두 칸, 두 방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성소뜰이죠. 그래서 성소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속에 숨어 있는 이 진리를 찾아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성소의 그 마지막 칸까지, 지성소까지 가야지 구원에 숨겨 있는 모든 진리의 도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영적 경험에 있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한 문만 들어가서, 한 칸에서, 한 방에서 어떻게 해요? 멈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 됐다, 다 찾았다. 아직도 어떻게? 찾아낼 게 많은데, 아직도 경험해야 될 것이 많은데 그냥 한 방에만 멈춰서 있다는 말입니다. 자, 한 방에 한 칸에만 멈춰 있다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차차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려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무엇을 통과해야 됩니까?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됩니까?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네, 여기 참 귀중한 진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휘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휘장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육체다. 이 성소로 들어가려면 세 부분으로 들어가려면 문을 세 개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문은 다 휘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휘장은 무엇이다? 예수님의 육체다. 우리가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도 너무너무 큰 의미가 들어있어요. 육체로 신성을 가리고 오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죽음과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죠. 우리가 은혜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로 갈 수 있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면서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또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죠.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 있는 모든 하나하나는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다음에 상징하고 있는데 이 휘장 하나만 봐도 거기에 너무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죠. 여러분들 성소 공부 많이 하셔서 아시죠? 휘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름다운 색깔로 짜 있었네. 두꺼운 천으로 되어 있었는데 홍색과 청색과 자색과 또 하얀 리넨, 베실, 하얗게 그 가늘게 꼰 하얀 베실로 수놓아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색깔마다 아주 그 의미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청색은 성경에서 순종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대의 그 청년들과 그 유대인들의 옷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옷에 다 청색 술이 달렸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청색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계명을 순종하시는 순종의 생애를 사셨다는 그 예수님의 순종을 상징하는 청색입니다. 그리고 홍색은 무엇입니까? 이 홍색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 그 피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 붉은색, 이 실을 만들려면 붉은색 물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붉은색 물감은 스칼렛이라는 벌레를 많이 채취해서 거기서 붉은 물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칼렛이라는 벌레 이름에서 유래돼서 아직도 영어로 스칼렛 하면 무엇입니까? 붉은색, 스칼렛, 붉은색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벌레와 같은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시편 22장 메시아의 고난에 나오지 않습니까? 벌레와 같은 정말 비천한 삶을 우리 죄인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사시고 그다음에 그 귀한 보혈의 피를, 붉은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실로 했어요? 자주색. 자주색은 아주 옛날에 아주 굉장히 귀한 왕족이나 왕이 입었어요. 귀족이 입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왕 되신
그 권위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영광을 상징을 합니다. 근데 이 자주색 물감을 얻기 위해서는 바다 지중해 깊은 곳에 있는 아주 비싼 조개들이 많이 필요했다고 그래요. 아주 비쌌어요. 그래서 이 자주색 옷은 아주 비싼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입었죠. 그래서 이런 특별한 조개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그 파란색, 청색과 빨간색을 섞으면 무엇이 됩니까? 자주색, 보라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순종을 힘입어서 우리도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왕족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흰 가는 배실로 이 흰 실로 이 짜여져 있었죠. 청색, 홍색, 자주색, 흰색 이 배실, 이것은 예수님의 흠없는 품성과 정말 순결한 그 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휘장 하나만 해도 이렇게 아름다운 상징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금으로 된 그 궤, 금으로 된 막대기, 여러 가지 것들이 기둥, 이런 것들의 하나하나에는 얼마나 귀중한 의미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성소에는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발견하면 할수록 정말 우리 속에서 질문이 나와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생애와 품성이 또 그분이 하실 구속의 사업이 이렇게 상징되고 표상돼서 나와 있구나. 그래서 정말 주님의 전에 우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 우리도 그 시인처럼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구원의 도를 이렇게 성소에 있는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애에 나타났던 이 모든 경험들을 우리 삶 속에서 몸소 체험해야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구원의 도를 찾기 위해서 끝까지 최종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사람들이 끝까지 가지 않고 한 방에만 머무르면 어떻게 돼요? 구원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과 그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최종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세 개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휘장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휘장은 우리가 첫 번째 휘장을 통과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 뜰로 들어가죠. 성소 뜰에 딱 들어가면 우리가 휘장 그 아름답게 수놓여진 그 두꺼운 휘장을 열고 우리가 들어가면 무엇이 나옵니까? 성소 뜰이 나오죠. 성소 뜰 중앙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여러분 잘 아시죠? 번제단이 있고 그 옆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성소의 모든 중심이 이 번제단을 중심으로 딱 중앙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속과 구원의 시작과 이 구원의 우리 구속의 완성도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부터 우리가 구속을 받고 십자가로 구속이 끝나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생애에서 십자가의 효력으로 모든 구원이 완성되고 그러는데 우리 생애에서 정말 십자가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는가? 제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명상하면 명상할수록 정말 얼마나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정말 그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를 제가 또 특별히 많이 명상하는데 그럴 때 정말 얼마나 제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십자가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죄를 지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번제단이 어떻습니까? 번제단에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희생제물이 있지 않습니까? 희생제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번제단이. 그래서 우리가 번제단의 그 영적 경험에 있어서 우리가 성소 뜰의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번제단의 경험입니다. 번제단의 경험. 이 번제단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정말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고 울면서 우리가 거기서 전격적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하지요. 그래서 정말
거기서 우리의 모든 죄를 보혈로 다 용서함을 받고 거기서 또 어떤 모든 죄를 다 용서함을 받을 때 우리가 너는 의인이다 라는 의롭다 칭의의 주심을 받죠. 그것이 바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칭의의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번제단의 경험을 하는데 이 번제단에 이 희생제물이 놓였듯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생애를 산 제물로서 산 제사로서 번제단 위에 드리는 경험. 이 성소들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회개하고 모든 것을 바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 물두멍인데 이 물두멍은 무엇입니까? 그 제사장들이 그 성소 봉사를 할 때 손과 발을 이렇게 씻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전격적으로 회개의 경험을 하면은 우리는 다시 목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장사되어서 침례를 받고 우리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의 죄를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성령으로 씻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 죄를 씻어야 되죠. 그래서 손과 발만 씻으면 됩니다. 그것이 물두멍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성소들의 경험, 번제단의 경험, 십자가의 경험, 물두멍에서 씻는 경험.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는 그 믿음이, 그런 경험이 매일매일 우리 생애에서 체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성소들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들이 성소의 최종 목적지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성소뜰은 무엇입니까? 다만 우리의 영적인 경험에 있어서 무엇입니까? 성소뜰의 경험은 무엇이다?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심각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기독교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성소에 들어가서는 성소 뜰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구원이 완성되었다. 이제 다 되었다. 은혜로 다 구원을 얻는다. 어차피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은혜로 다 구원을 얻어서 하늘로 데려가신다. 물론 성소 뜰의 경험은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영적인 경험에 있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 거룩한 삶을 사는 또 다른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소뜰에만 머물고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아닙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합니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끝까지 지성소까지 가서 지성소의 경험을 해야 됩니다. 최종 목적지인 지성소, 최후의 문까지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죄 가운데 장사되고 다시 부활한 후에는 어떻게 내 속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생활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변화되어 사는 경험이 무엇입니까? 성화의 경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의로 우리를 다 덮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내 속에서 예수님이 계시면서 매일 그 의를 어떻게 하십니까? 나누어 주십니다. 매일 네가 의롭게 살 수 있게 내가 내 의를 나눠줄게. 내 보혈의 공로로 함께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자 하면서 함께 거룩한 생활로 초대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두 번째 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그 휘장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거기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 문을 통과하면 성소가 나오죠. 성소가 나옵니다. 웹스터 사전에 보면 이 성소를 성화의 방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산다. 거룩하게 변화되는 삶을 산다. 그런 의미를 주는데 이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이 성화를 상징하고 있어요. 얼마나 정말
참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 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성소를 공부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복습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예, 성소에 있는 것들은 특별히 그 성소뜰에 있는 것들은 구리와 노스로 되어 있는데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 예. 이 금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우리 그냥 지나가기로 하고, 자, 이 딱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7 황금으로 된 촛대, 등대, 금 촛대가 있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황금, 금으로 된 진설병,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무엇이 있습니까? 황금으로 된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지성소의 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 만나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우리는 먹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새로 태어났는데, 부활해서 새로 태어났는데 이 먹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자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영적으로 자라지, 안 그러면 영적인 난장의 어린아이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예. 이 떡은 올리브 기름으로 잘 이렇게 반죽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정말 힘이 되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우리의 음식이 되고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생명의 떡을 먹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7 금촛대가 있죠. 이 일곱 금촛대. 이 7 금촛대는 7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은 완전한 빛과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성소에는 창문도 없고 그 위에 이렇게 구멍도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빛이 어디서만 나왔습니까? 이 황금 촛대 등대에서만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생활을 사는 것을 시작한 이후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만 빛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두움은 걸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진리의 빛 대신 예수님이 그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셔야 우리가 앞길을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먹고 진리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진리 가운데서 이 걸어가는 이 모든 성화의 과정에 필요한 이런 경험들이 이 기구에 다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어떻습니까? 이 촛대에 이 빛이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름으로 채웠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이 정말 스가랴서에 나오듯이 우리도 성령의 기름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잔을 채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 슬기로운 처녀가 등잔을 가졌는데 그 기름으로 매일 체험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린 성령의 기름으로 매일매일 체험을 받고, 근데 진리의 빛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힘을 얻으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성화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지요. 황금 분향단은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기도를 상징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를 상징했죠. 자, 우리가 구역에서 성소 제도에서 보면 이 향은 끊임없이 하늘로 올라가야 됐습니다. 한 번도 꺼지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의 대신 예수님의 의의 향을 또 상징하고, 이 향에 대해서 또 공부하면은 너무 이 향을 뭐를 섞었는데 그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다 상징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이 의미들이, 제가 지금은 잠깐 지나가지만은 이 떡상에도 들어있고 이 떡에도 들어있고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계시록 8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향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합하여서 하늘 보좌로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한 번도 그친 적이 없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동안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우리의 기도를 함께 올려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떠듬거리고 정말 어떻게 무엇을 간구해야 될 것을 모르지만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주님께 올려보내면 주님께서 거기에 당신의 의의 향을 섞어서 아름다운 기도로 만드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진리의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화의 삶이죠. 자, 우리가 여행을 하고 탐험을 시작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최종 목적지에 다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표지요. 중도 하차를 하면은 무엇입니까? 미완성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경험에 있어서도 특별히 우리 마지막 성도된 우리들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성소의 마지막 끝에 칸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최종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최종 목적지는 지성소죠. 지성소.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이 성소 제도에 보면 옛날에 그 구약 시대의 성소 제도에서 보면은 이 지성소는 평소에는 문이 굳게 닫혀 있어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죠.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데. 근데 이 지성소가 열리는 날이 딱 1년에 하루가 있었습니다. 그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떤 날에만 열렸습니까? 네, 대속제일. 대속제일에만 열렸습니다. 그날만 딱 지성소로 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1년 동안 모든 백성들이 회개한 모든 죄의 기록들이 피를 통해서 핏부림을 통해서 휘장에 또 제사장이 들어온 제사장을 통해서 다 그 기록들이 휘장에 있었는데 1년에 딱 지성소가 열리면 어떻게 그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성소에 있는 죄의 기록이 다 정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가 열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이 시작되었다. 왜? 모든 죄가 다 해결되니까, 모든 죄가 다 도말되니까, 모든 죄가 다 정결하게 하심을 입으니까. 이 지성소가 문이 열리고 대속죄를 맞은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밖에서 열심히 1년 동안에 정말 자기가 회개한 이 회개가 참된 회개인지, 아직도 버리지 않은 죄가 있는지, 내 속에 어떤 죄성이 남아있는지, 죄가 남아있는지 어떻게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들이 부르짖으면서 정말 자신을 살피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대속죄일에 있던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의 문이 열리고 대속죄일이 시작됐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때는 심판이 시작되었다. 죄의 정결이 시작되었다. 죄의 해결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죄의 도말이 시작된다는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지성소가 열렸다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이 지성소가 열린 날은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또 모든 죄가 영원히 속해지는 기쁨과 회복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땅의 성소는 어떤 것을 모방해서 지어진 것입니까? 네, 바로 하늘 성소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져라. 이것은 어떤 규빗으로 하고 어떤 넓이로 하고 어떤 길이로 만들고 이것을 다 세세하게 지도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상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인데,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구속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역사가 실물교훈으로 지상 성소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하늘 성소에서는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성소뜰에서 희생제물로서, 제사장도 되셨지만 희생제물로서 일하셨던 예수님께서 성소뜰에 계시다가 어떻게 성소뜰의 사역을 마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히브리서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참장막, 손으로 짓지 않은 참장막에 들어가셔서 단번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셔서 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신다고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소에 가셨다면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행선지, 다음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지성소입니다. 근데 지성소는 어떻게 됐습니까? 닫혔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시지 못하고 지금 성소에 계실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지성소의 문이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대속제일이 시작된 것이고 심판이 시작된 것이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죄의 도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정결하게 됨을 입어야 되는 때가 도래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만 열릴 수 있고 마지막 시대에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릴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는 그런 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의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죄를 다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죄가 해결돼야 되니까 우리 속에서 죄가 끊어져야 됩니다. 우리 영혼 속에서 모든 죄가 다 정결해야 되고 이 죄가 끊어지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죄를 승리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지성소의 문이 열렸다고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 중요한 성경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였다. 여러분, 언약궤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지성소에만 있는 것이죠. 예, 이 지성소는 정말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더 아름다웠어요. 그 네 가지 형형색색의 그 색깔의 실에다가 그 다음에 금으로 막 가늘게 쳐서 만든 금실까지 섞여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시장이었습니다. 그것을 열고 들어가면 무엇이 있었습니까? 법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황금으로 만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십계명, 친히 쓰신 십계명이 그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 위에 이 법궤에 그 덮개가 있었어요. 아주 수은 황금으로 만들어졌는데 거기는 한 덩이의 금으로 된 그 두 그룹 천사가 금으로 다 이렇게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자리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리라고 자비의 자리라고 부르는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으로 조각된 그 두 천사 사이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환한 빛, 영광의 임재의 빛이 무엇이라고 부르니까 쉐키나 영광의 빛이 거기서 막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예? 거룩한 방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방이기 때문에 most holy place, 지성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속죄소가 그 율법 계명 위에 있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참 큰 의미를 줍니다. 참 우리는 정말 심판의 계명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예. 계명에 비춰봐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우리가 정말 계명을 인간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너를 구속한다 하는 그 자비의 자리를 바로 계명 위에 그 속죄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만나고 너는 나와 화평할 수 있도록 내가 화목제물을 다 해놨고 모든 구원의 방도를 다 마련해 놓았다. 예, 그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예.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지금 하늘의 문이 열려서 언약궤가 보이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금초대 사이를 이렇게 오고 가셨어요. 금초대는 어디 있어요? 성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소들에서 희생제물로 이 땅에서 봉사하시다가 성소에서 봉사하시다가 지금은 이 계시록 11장에 보니까 지성소로 가는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의 문이 열렸습니다. 최후의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예. 언제 열린 것입니까? 그러면 언제 이 문이 열렸습니까? 다니엘 8장 1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2300주야, 이 2300년 예언을 쭉 보면 이것이 끝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1844년. 그때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죄가 해결되는 그런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큰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하실 때가 이루었다. 심판하실 때가. 다니엘 7장에도 뭐예요? 막 불이 강같이 나오고 빛나는 보좌가 막 찬란한 보좌가 있는데 거기서 심판이 베풀어지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그래서 이 지성소가 열렸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그 영혼의 정결 사업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는 지성소를 가야 됩니다. 지성소의 경험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 마음에 적용해서 모든 죄를 이기는 경험입니다. 이기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법궤 앞에, 그 지성소 법궤 앞에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법궤에는 계명에 비춰서 이 사람이 정말 계명을 어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아직 죄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죄인인지, 계명으로 다 우리가 정말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나서 마음에 새 언약과 새 계명이 쓰여진 사람인지, 마음과 생각과 머리에 새 계명이 쓰여진 사람인지, 다시는 죄를 지을 마음이 없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죄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법궤에는 계명에 비춰서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계명 앞에 서서도 죽지 않을 만큼 그 죄를 승리하는 의인으로 그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경험입니다. 우리의 의로 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임재해 계실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칠 때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사상과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의지를 가지고 의의 옷을 입으면서 의로운 생활을 살 수 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흰 의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우리를 간주하고 봐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얀 세마포 의의 옷으로 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도 나눠주시는 의해서, 의를 받아서 매일 보혈의 공로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이기고 죄를 은혜로 다스리는 경험을 하고, 우리의 영혼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끊어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죄를 승리하는 경험을 사는, 이것이 바로 지성소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소 뜰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다만 구원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누가 여러분들 그렇게 가르치시면 절대 여러분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냥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승리할 수가 없다, 그냥 은혜로만 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어떤 분이 있다면 절대로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구원의 도가 그대로 나타나 있는 이 성소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성소들은 구원의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어떻게 된다?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사는 성화의 경험을 하는 성소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산 그 끝은 무엇입니까? 정말 죄를 정결하게 함을 받고 죄를 승리하고 다시는 죄를 지을 마음이 없는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서 그런 거듭난 마음으로 계속 살게 되는 것. 그래서 죄를 승리하는 생활, 그렇게 정결한 생활을 사는 것이 지성소의 경험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소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인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최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때부터 심판이 시작된 이후로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중보 사업이 마쳐지고 이 심판이 끝나고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 모릅니다. 이 엄숙한 때에 우리는 정말 깨어나서 정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생에서 모든 죄가 끊어져 나가는 그런 정결의 경험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영감의 글들을 여러분 연구해 보십시오. 성소에 남아있는 사람은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지성소에 가셨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지성소의 거룩한 경험을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는 주님을 굳게 붙들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모든 죄를 승리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이루어야 될 엄숙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최후의
구원의 문, 재림의 문이 열렸습니다. 지성소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심판이 시작되고 이제 거의 그 심판이 끝나가고 은혜의 시간이 끝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성소에 나타난 대로 놀라운 성소의 경험하시고 놀라운 지성소의 경험까지 하셔서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시고,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능력도 주시고 보혈의 피의 공로로 힘도 주시고 은혜도 내려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거룩한 지성소의 경험을 다 하셔서 우리가 정말 최종 목적지인 그곳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넉넉하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서 하늘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성소 제도를 통해서 구원의 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성소 뜰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요 우리가 점점 더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서 마지막에 모든 죄를 승리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죄를 해결하심을 받고 도말하심을 받는 데까지 거룩한 경험까지 나가는 거룩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